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스포츠 중에서 가장 우리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것은 몸이 부대끼는 소위 격투기입니다. 과거에는 권투도 있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아주 더 심한 그런 그 격투기들이 있는데, 격투기 경기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중심이 이동될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몸의 중심이 든든하게 잡혀 있을 때는 웬만한 타격이 가해져도 그것을 어느 정도 견뎌낼 수가 있는데, 중심이 흔들릴 때는 아주 작은 펀치에도 불구하고 널브러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이 격투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언제가 제일 신앙생활에 위험할 때냐? 우리가 뭔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릴 때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 너부러질 수 있는 그런 그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요동하지 않게라고 하는 말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서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바람도 있고 태풍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영향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동치 않도록 흔들림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서 나갈 수가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 성도들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아주 유난히 잘 흔들리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작은 거에서, 그래서 오죽하면 너희가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좀 제대로 좀 걸어가나 보다 싶으면 또 금방 또 아주 그냥 너부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좀 감당할 만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이겨낼 것만 같다가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또 순식간에 그냥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또 그냥 참 엎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좀 뭔가 결실이 맺을만 하면 또 이렇게 너부러지고 또 이래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미혹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미혹당하지 않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말이 좋은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죠. 좋은 의미는 무슨 거냐면 참 순수하고 맑다라고 할 때 꼭 참 해맑아, 꼭 어린아이 같아, 그런 얘기, 그런 그 말을 쓸 때는 긍정적인 면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순수하고 맑다. 그런데 그 말이 반대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기 14절에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기서 쓰여지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좋지 않은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좋지 아니하는 두 가지 특징 중에는 뭐냐면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아직 애잖아, 애. 그러니까 아직 그 자기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가지고 이리저리 쉽게 그냥 요동치는, 움직이는, 그 사람 나이만 먹었지 아직 애야, 생각하는 것도 애고, 이렇게 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럴 때에는
좋지 않은 이런 의미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잘 속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렇잖아요. 잘 속아요. 뭐 말 한마디에도 금방 사탕발림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면에서는 또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 그 두 부정적인 면으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잘 속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혹 저 말에 혹 잘 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저 좀 사람이 진득하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저 잘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신앙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제대로 다 잘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특징을 보면 창성한 신앙이라고 하면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지 않습니다. 옛날 어떤 그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세 아들을 불러놓고 구슬을 하나씩 주었다 그래요. 이건 대대로 우리 집안에 내려온 보물인데 이거 잘 간직하고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한 번씩 보라고 하면서 각각 구슬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아들 셋은 그 받은 구슬을 소중하게 다루고, 뭐 우리 집 참 대대로 내려온 보물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보는데, 이제 어느 날 그 동네에 그 노인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진짜 대대로 내려온 보물은 한 개뿐이고, 둘은 너희 아버지가 인류 기술자에게 부탁해서 똑같이 만든 소위 이미테이션이다, 가짜다. 그러니 너희 삼형제 중에 지금 두 사람은 지금 쏟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세 아들이 구슬을 볼 때마다 이거 혹시 가짜 아니야? 내게 갖고 있는 것이 이거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자꾸만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짜인데, 가짜니까 뭐 이거 뭐, 그리고 그냥 뭐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가짜를 말이지 아버지가 물려줬다고, 그래서 그냥 별로 아버지가 존경스럽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뭐가 진짜인가 뭐가 가짜인가 알고 싶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렇게 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삼형제가 동네 슬기로운 노인 한 분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저 이 노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네들이 진짜라고 믿으면 진짜고 가짜라고 믿으면 가짜다. 이 구슬보다도 너희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 이 의심하는 것이 이게 마귀짓이다. 마귀짓. 너희 아버지는 본래 이 새 구슬을 유업으로 이렇게 유산으로 받았다. 이 세 개가 다 진짜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이 유산을 받은 거 틀림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인의 이 말을 들은 이 삼형제가 그때부터 또 평안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금방 요동쳤다가 또 말 한마디에 또 마음이 아주 그냥 이렇게 든든하게 되었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말에 혹 저 말에 혹 해가지고 요동치면 신앙에 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막 금방 뭐 그냥 기분이 업되다가 또 말 한마디에 금방 또 막 마음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갔다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아요? 누가 뭔 말 했대, 그 말 때문에 막 금방 또 그냥 냄비처럼 팍 끌어올라가지고 막 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말 주님을 닮아가면서 진득하게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은
항상 의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들을 자꾸만 주는 거예요. 가짜인 것 같은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자꾸 이런 의심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결국은 파괴하고 빼앗아 가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는 게 뭐예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어떤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 인격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인격이 다 파손이 되어져 버리고, 에이, 그 사람 상대할 사람 아니야, 뭐 가지고 있으면 뭐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특히나 의심하는 말. 어느 우리 목회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준 것을 저는 지금도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리지, 뭐 성도들이 뭐 이랬다고 저랬다고 얘기를 듣는데, 그런데 내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는 내가 귀로 직접 듣지 않는 한은 절대 그냥 넘겨버려. 직접 내가 듣지 않는 한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그런데요, 그렇대요. 근데 또 이러기도, 목사님 뭐 이렇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직접 나에게 얘기하지 않는 한은 그냥 바람에 날려버리라는 거, 다 잃어버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다 보면 그냥 다, 물론 그 말이 다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냥 그런 소리에, 왜냐하면 이 잘못된 정보를 들려가지고 공연히 마음을 요동치게 파장을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사님 누가 그러는데, 집사님 그랬대.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아니 그럴 수 없는데 해가지고 그냥 또 금방 팍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 그런 의도도 아니고 그런 말 안 했다고 그러면 참 나는 또 뭐가 되고, 전달한 사람은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참 우리가 참 그래서 마음에 요동치 않도록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마귀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요동치 않아야 돼요. 흔들리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두었다고 한다면, 내 중심이 주님께 딱 두었다면 그 중심이 이동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고 그럴 때에 앞에서 손뼉을 치면서, 손뼉 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시선 빼앗기지 말고 여기 엄마만, 아빠만 쳐다봐, 여기만 쳐다봐라, 아가야 이리 와, 그러면서 계속 손뼉을 치는 이유는 좌우로 바라보지 말고 여기만 쳐다봐, 아빠만 엄마만 쳐다보면 돼, 그럼 걸을 수 있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그 참 축복의 문을 여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서 있는 곳 주님 바라보고 가면 된다,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바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른의 신앙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가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결국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또 믿는 만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에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견고하게 크게 거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기독교계 학교에서 미션 학교죠, 이 성경 시험을 봤답니다. 문제가 이런 거였어요. 골고다가 뭡니까?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골고다가 뭡니까?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골고다는 사도 다윗이 죽인 거인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 골고다 비슷하니까 골고다가 뭡니까? 그러니까 뭔가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골고다. 아마 참 사도 다윗이 죽인 거인의 이름. 그러니까 뭐 들은 풍월은 있어서 뭔가 비슷하기는 한데 아니잖아요. 골고다와 어떻게 이 골리앗이 같을 수가 있어요? 비슷한. 또 성도들 가운데에도 참 지식이 없어서 그야말로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뭐 어느 분이 그랬대요.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마 병원 아니면 집에서 돌아가셨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느냐? 이거는 뭐 많이 들어서 아는 얘기죠. 누구를 위해 죽으셨느냐?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며느리가 성경 이제 세례문답을 하는데, 어머니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꼭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알았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며느리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참 이렇게 듣기는 들었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여러분, 믿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근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둥이 되어야 되니까, 뿌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자꾸 말씀으로 우리가 내년도에는 70주년을 맞이해서, 전에도 우리가 성경을 필독을 했습니다마는 전 교우들의 또 마음을 연합하고 한 마음을 만들고, 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잘 만들어서 한번 가죽본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가지고, 또 이제 우리 후대에 이거 70년 우리 온 성도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우리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당연하지만 하여튼 모두가 다 쓸 수 있도록, 모두가 뭐 그거 한 장도 못 쓰겠어요, 한 장. 근데 뭐 우리가 한 두어 달, 우리가 가능 아니면 우리가 3월 첫 주일이 우리 백운교회 이제 창립 70주년이니까 그때, 근데 이 가죽본 만드는데 한 달쯤 걸린대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쉽지는 않겠다. 우리 갖다 주면 뭐 한 일주일이면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대요. 한 달 정도 가까이 걸린다고 그래서, 그래 뭐 그 한 달 만에 써야 되는데, 그럼 너무 뭐 그냥 쓰고 그냥 뭐 그런 것보다는 좀 듣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여유 있게 쓰면 좋겠다 하는 건데, 어쨌든 뭐 대략 뭐 많이 쓰는 사람은 한 10장 정도, 이런 정도 쓰면은 하루에 한 장만 써도 뭐 10장이면 뭐 열흘이면 쓸 수 있는 것이고,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전 성도들이 빠짐없이,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다 들어갈 거예요. 뭐 나중에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 이때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여기에 참여했구나. 그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뭐 그냥 어쩌다 나오는 분들도 여러분 권면해서 꼭 성경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좀 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그 공동체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그냥 읽으라고 하면 잘,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공동체로 또 목장별로 이렇게 해서 뭐 하루에 한 10분 내지 한 15분 정도 아주 잘 만들어진 이런 부분들을 매일같이 좀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래서 그것만 따라가면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성경을 다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늘 얘기하는 것처럼 평삼주오, 평일에 우리가 석장, 주일에 넉장, 그렇게 석장, 넉장 이렇게 읽으면 1년이면 한 번씩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시간을 우리가 내지 못해서 그렇지 하루에 15분 정도 시간을 내면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15분을 우리가 시간을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을 못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좀 두고 우리가 70년에 우리가 성경도 한번 읽고, 또 성경도 우리가 전체 나누어서 한번 필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성경적인 하나님을 알고,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알라, 힘써서, 그냥 힘써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이 듣다 보면, 듣고 또 듣다 보면 믿음으로 쌓여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고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 아는 것 따로가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가 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우리가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저 그냥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 아는 것도 또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그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좀 더 많이 우리가 알기를 즐거워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우리가 게을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년도 2022년도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두고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일에 내가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서, 우리가 뭐 어린아이 때는 뭐 조금 젖을 먹지만 성장하면 밥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좀 더 우리 예배 생활도, 우리의 기도의 분량도 조금씩 늘려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고 힘써 알아가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요동하지 않는, 세상이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동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그런 축복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70년 우리 교회 표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하여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조에 요동치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어른의 신앙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축복스러운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